반갑습니다. 근데 새로운 얼굴도 좀 뵙는 것 같고, 또 멀리 가야 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또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얼마나 오시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시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지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먼저 말씀 중에 본문 말씀 보기 전에 드리는 부분들은 저희 이번 시간은 저희 간증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2026년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그런 또 부담감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뭐 거창하게 인생의 신음소리에 응답하라 이렇게 좀 정했는데 속뜻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또 그 내용도 너무나 간단하고요. 또 우리가 또 모르고 있는 내용도 하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번 시간에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먼저 본문 말씀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같이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먼저 말씀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설교 시간에 제가 제목을 세상은 창조 목적 훈련 학교라고 주제를 잡아서 나름대로 궁금한 부분을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려 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제가 잘못 이렇게 전달을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수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혼란을 드려서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잘못 전달을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시정하고 싶어서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전쟁에 대한 대상이고 두 번째로는 심판의 장소와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도의 사명 네 번째에는 종말적인 자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창세 전에 지옥을 왜 만들었나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생각이라면 생각 이 중에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분 오해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은 정정을 하고 진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적인 대상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탄과 그 귀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교직원으로 비유를 하게 설명을 되었더라고요. 또 이 부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봐서는 사단은 그 훈련 교사가 아니라 대적해야 할 우리 원수이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는 없겠지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강조를 했고 또 이 부분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옥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도 좀 잘못 전달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필수적인 교육 시절이나 어떤 교육 훈련의 도구가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나아가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옥은 훈련 시설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의 장소이잖아요. 이거는 뭐 다르게 이야기를 해도 뭐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또 두드러지게 이렇게 강조가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성도의 사명과 세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상 정세에 관심 갖는 분들은 두더지 시각자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달한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이 또 강조되다 보니까 또 다르게 좀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남겨진 부분들은 성도의 사명을 이 세상에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인데 제가 잘못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폐교될 그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될 선교의 현장임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듣고 또 배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잘못 이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림에 닿는 그 자세, 기다리는 자세에 대한 부분들도 7,000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 정확하게 시간을 딱 정해져서 된 것처럼 또 설명이 또 됐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겠잖아요.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정확한 이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 우리가 삶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해가 없을 줄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가 잘못 이렇게 전달되었었는데 두 가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두 가지는 조금 오해 소지가 좀 있겠다 싶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슬라이드 중에 받아 적다 보니까 또 절 구절이 좀 잘못돼서 이 부분을 좀 정정합니다. 제일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48절인데 44절로 그렇게 잘못 또 오게 된 부분도 있어서 정정을 합니다. 큰 오해가 없으시죠? 예,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어왔던 부분이 뒷받침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인생의 신음소리에 대한 응답하라 라는 부분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개인적으로 첫 주제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우리 구정을 주로 많이 쉬니까 그래서 구정을 설날을 규정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획도 잡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좀 무거웠던 부분도 있었고 또 멀리 있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중간에 말씀 중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에게 대한 영적인 붕괴라고 자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정말 힘든 시간이 더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위기감도 느끼고 이런 부분에서 그 결정적인 부분은 오늘 전번 달에 설교했던 내용의 신학적 오류였습니다. 이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개인적으로 봐서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안 받기도 하고 그 이전에 형제님들이 이런 경우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나고 해서 2026년도에는 좀 다르게
확 바꿔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좀 가지면서 오늘 첫 번째 저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간증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 내용을 보면은 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계기가 성도님들도 다 중간중간에 처음 올 수도 있고 중간에 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올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모르고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자기 신앙 상태를 자기가 점검해 보면 본인이 모를까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신앙 상태를 한번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이런 신음소리에 응답을 하지 않는 상태가 저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제목으로 정하기를 영적 붕괴를 막는 골든 타임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붕괴를 막는 골든 타임이라고 했는데 이 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짚어서 개인적으로 미세한 음성이 들렸을 때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경고음이 들렸을 때 얼마나 반응을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무시를 했더라고요. 거의 10가지 중에 한 9가지는 다 무시하고요. 1개 정도만 어떻게 행동한 것 같아요. 반응을. 그래서 제가 안전관리자라는 거는 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는 분들은 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도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로 봤을 때 보면 아침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침에 그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저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안전 부분이 딱 봤을 때 근로자들 얼굴도 한번 쫙 보고요. 오늘 할 일 이렇게 전체 다 나운트로 다 집중됩니다. 집중하게 되면 내가 뭘 오늘 해야 되고 인원이 몇 명이고 장비가 몇 명이고 몇 대고 전체적인 부분을 나운트로 다 집중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위험성 확인하고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그 일지를 다 작성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에 한번 나가는 게 한 8시 반, 한 9시 그 정도에서 이제 나가게 되면 현장 한 바퀴 도는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위험 요소도 보이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이제 틀려집니다. 누구 부르고 해가지고 같이 한 바퀴를 쫙 돌고 편안한 상태는 저 혼자 돌고요. 이런 식으로 방법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관리자로서 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안전관리자 역할하고 현장을 지키는 면에서는 너무나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잘 택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2개의 현장이 있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제가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4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관리자만 지금 25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안전 지킨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 평상시에는 현장을 지키잖아요. 현장을 지키는데 또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동역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개인의 신앙의 현장 이 2개를 지금 맡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 그 근로자들의 생명을 좀 지킨다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는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현장을 지키는 2개 현장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안전 관리를 하면서 사고의 한 80%는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소리입니다. 소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 보이는 부분, 암묵적인 부분, 아니 땅 속에 있는 부분. 딱 두 가지가 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안전관리자로 한 5년 지났고요. 구원받은 거는 아니었고, 저 생각하기로는, 저 포항에서 말씀을 듣고요. 포항에서 말씀을 동영상으로 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동영상으로 듣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동영상 5편을 듣고 이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 난 이후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현장으로 가가지고 서울 현장에서 거기서 또 전도 집회를 다 듣는 건 아니었고 서울 교회에서 두세 번 듣고 빠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병진 집사님 그분은 이제 인도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했죠. 그리고 우리 현장에도 찾아오고 같은 회사에 다녔으니까 그래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시점에 발생된 안전사고의 위험을 접했던 사고입니다. 사고라고 할 수가 있죠. 뭐냐면 터파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것을 건설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 지상 8m 정도 되는 8층짜리 높이 되는 그 깊이를 한 25m 정도로 땅을 파고 그다음에 가시설을 다 한 상태였으니까 이제는 기초만 하면 돼요. 이제 기초만 이제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주변에 이제 가시설을 작업했던 분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내가 안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내가 정 부장님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그 지나가는 소리 똑바로 해가지고 또 불러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아이 철골이 웁니다 이래요. 우운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철골이 힘을 너무너무나 많이 힘게 받아 놓으니까 이렇게 우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찡 하면서 탁 하고. 예. 자, 그 소리가 들리면 뭐냐면 이제 가시설을 흙을 흙을 탁 막아놨는데 그 압력이 토압이 강력하게 이렇게 미니까 가시설이 H빔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소리가 철골이 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온 천지가 이제 긴장 상태예요. 긴장 상태지만 그 사람하고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구원 이제 말씀도 들었고 이제 좀 긴장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기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기가 열려 있었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뭐 하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휙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뭐 기다만 들을 필요가 없었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듣게 하신 하나님도 저를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는 어조로 씩 지나가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듣고 캐치했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건설하시는 분들은 조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짝 들었어요. 초긴장 상태죠. 그래서 25m 정도 어둠 속에 비명이라고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참 이 소리가 직접 한번 들어봤어요. 한번 가서 한번 들어봐야 한대요. 그래서 그때 바로 가서는 안 들리고 또 그 다음날 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거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정말로 들리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래서 그 듣고 난 이후에 제가 행동했던 것은 공사부장하고 현장 소장 찾아가가지고 이 가시설이 불안합니다.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정은 공기는 한정돼 있고 저걸 손대려고 보니까 엄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명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땅이 움직이는 개측기를 심어놔요. 군데군데 다 심어놨어요. 근데 그게 개측기가 개측을 해서 그 움직이는 그것을 받으려면 길가치를 얻으려면 한 일주일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땅이 갈라지고 뭐가 부서지고 이래야 되는 거 그런 확인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래 보니까 그쪽에가 땅이 좀 갈라져 있고, 근데 심각한 거는 아니었어요. 땅이 갈라져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25m 정도 깊이 파져 있고, 띠장은 걸려져 있고, 스트러트는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네. 킹크바 조치하려고 보니까 땅은 다 파버렸지, 없지. 흙으로 이렇게 메꿀 그것도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다가 이제 기초를 해야 되죠.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초입니다. 근데 기초를 우리가 잘 다져야 되는데, 기초를 다 다져야 되는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기초를 다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있어. 그거 기초를 하려고 그러는데 걸림돌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항상. 자, 그래서 나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그때는 초년기니까 안전관리자의 파워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법까지 제시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밑에 이제 철근을 이제 메고 기초를 해야 되는데 마침 자재가 이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야 될 그 지금 무너지려고 한 그 부분부터 철근을 작업을 해서 거기부터 먼저 매트를 쳐라. 그 방법밖에 더 있냐? 그렇게 해서 당장 여기서부터 해갖고 여기 나와야 되는 맞는데 급선회를 해서 공사 일정도 바꾸고 기획도 바꾸고 해서 무너지는 그쪽부터 먼저 기초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죠. 근데 가만 이후에 보니까 그게 원인이 한 2m, 1.5에서 2m 정도를 바위를 적게 박은 거예요. 적게 받아 보니까 그 제대로 암에 박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여기 제대로 전달을 못 받다 보니까 밀린 거죠. 그러니까 땅에 박혀서 딱 힘을 받고 있어서 위에 딱 지탱이 돼야 되는데 밑에가 헐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을 못 받는 거죠, 제대로. 그러면 그래서 이제 깊이도 막 체크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난리 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밑에를 보강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긴급하게 거기서부터 먼저 작업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은 철근공, 다른 지금 아무도 몰라요. 저하고 공사하고 소장만 알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쫄깃하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그 콘크리트 칠 때까지는 완전히 그냥 긴장 속에 살아야 돼요. 긴장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낑낑 소리 들리는가 봐야 되고요. 참말로 그 긴장 속에 한 보름 동안은 그런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오늘 성경 쪽에다가 맞춰보려고 하니까는 이 구절이 제일 딱 맞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래서 이제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장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를 다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되니까요. 그 낑낑 소리가요. 그 매트를 한번 딱 쳤잖아요. 그 2m 매트를 쳐요. 그거 딱 치고 나니까 그 소리가 딱 죽어들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경험을 통하니까 더 잘 보여요. 더 잘 보이고 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안 보이고 또 이렇게 소리로 들리는 거. 그 다음에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이런 부분은 저는 유심히 잘 현장 파악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하나님 도움으로 지켜주신 거 이게 보호하심으로 제가 이렇게 관리해왔던 그런 현장들은 안전사고 큰 거는 사고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경고로 또 긴장을 풀릴까봐 하나님께서 잔잔한 거는 경고로 딱 주세요. 항상 현장마다. 그래가지고 긴장 좀 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그 보호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경우를 좀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신호의 그 분석을 한번 이렇게 딱 해보면요. 물리적인 부분, 영적인 현실을 이렇게 대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설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참 신기해요. 우리 사람이 아파도 살려달라 그러고, 동물들도 아파도 살려달라 그러지만, 이제 생명력이 없는 시설물도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이렇게 토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정말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리는 나의 영혼을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의 신호입니다.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잉 하면서 캉 하고 이게 미세한 소리예요. 그렇게 크게 소리 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마찰을 하면서 피아노 와이어 땡 하듯이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크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세한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을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쫑긋 하고 있는 사람과 있는 것 반면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람. 그건 나는 왜 성령께서 뭐 말씀을 안 해주시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러한 소리는 영혼을 구조하는 그 구원의 요청의 신호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소리가 현장의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듣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저도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풀리는 부분, 누군 헷갈리는 부분,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렇게 다 접어놨잖아요. 접어놨다가 다 풀리는 것도 있고 안 풀리는 것도 있고 억지로 풀려고 보니까 잘못 또 풀어가지고 또 한참 동안 또 헤매던 시기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혼의 그 안전도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비명 소리를 지르는 소리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정말로 문제가 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조치를 안 하고 그냥 계획대로만 쭉 갔다라면 저거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잖아요. 야, 정말로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막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붕괴 사진도 좀 보여드렸고 붕괴 전에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저 사진은 아닙니다. 우리 현장인데 그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저기다 올렸는데 정말 긴장 속에 살다 보니까 그때 완전 살이 쫙 빠졌었어요. 한 달 동안은 정말 좀 힘든 시간이 있어서 그 각인이 됩니다. 그 사람들 소장하고 공사부장하고 내하고 그 세 사람만 알았는데 그 사람만 얼굴이 그냥 막 핏기가 없고요.
나머지는 뭐가 뭔지는 몰라요. 그냥 뭐 하라니까 그냥 쭉 하고 있었죠. 자, 그런 상황, 알고 있는 사람은 하가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다라고 생각을 좀 들어지고요. 그래서 그 이상음을 듣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못 들었다면, 또 들었다 하더라도 액션이 없었다면 그런 부분이 또 지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저 파주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파주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파주 있을 때는 집에 한번 오게 되면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점점 힘들어져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같이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힘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신앙적으로 좀 힘도 받고 할 텐데 이중적인 힘이에요. 현장에서도 힘들고 또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또 가족들은 또 가족들대로 또 챙겨야 되니까 그것도 더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말씀도 좀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힘들지 않고 준비를 하고 왔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뭔가 이제 다운된다고 해야 되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에 이렇게 단맛도 못 느끼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제목으로 정했듯이 이것이 영적인 골든 타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 식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고를 정말로 무시하게 되면 가시설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의 신앙도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경고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비명을 지르듯이 저의 신앙생활에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좀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설물이 견디지 못하고 바로 넘어져 버리면 소리를 안 내고 바로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 뭐 피할 시간도 없고 뭐 조치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요 이상음의 요 은혜는 요 이상음은 은혜의 경고입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은 현장의 구조물이 소리 없이 붕괴돼 버리면은 대피할 시간이 없어서 모두 죽는 것은 사실인데 그때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밖에 몰랐었고 그다음 구조물이 비명을 지른다는 것은 아직도 그 스트러트가 토압을 견디고 있다는 거잖아요.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이 현장을 위해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벌어주고 있는 이 시간을 이거 완전 기회의 시간이잖아요. 또 회복의 시간이고 나의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비명 소리를 듣고 회개해서 완전히 공사 계획을 완전히 바꾸듯이 나의 처음부터 생각했던 부분들을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이 경고의 의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의미 없이 안전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래서 골든 타임이다. 하나님의 골든 타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적 붕괴를 막는 3단계 안전 수치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들어야 되잖아요.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 시설물이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인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게 이상 징후가 위험한 상황이라 그러면은 완전히 뭐 급선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콘크리트를 치든 기초를 보강하든 그래서 흙을 갖다가 도로 메우든 해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부분들도 완전히 급회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단계로는 이상 징후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이상 징후를 포착을 했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정말 무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많이 생겼고 그것들이 또 침체하게 만들었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겪은 부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배가 건조하고요. 말씀이 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또 양심이 또 무뎌지고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기도의 줄이 끊기고 이러다 보면 또 그 하나님과의 대화도 딱 막히잖아요. 이거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상 징후구나. 이걸 빨리 감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귀를 열어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영혼의 경고음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경고음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앞에 글씨가 좀 적으니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보시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일단 소리가 들리게 되면 나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듣고 그냥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또 다른 부분도 또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요 길은 요 통로는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 길을 딱 들어가다가 위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우리 안전관리자가 압사돼 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뭐냐면 거기에 떨어지는 그 앞에 어떻게 올라가다가 뺑뺑뺑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거기다 자기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자기 소지품이 하나 떨어졌어요. 점심시간인데. 근데 그것을 주우러 간 거예요, 주우러. 근데 주우러 갈 때는 그게 이제 바게트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것만 주면 돼. 그래서 그것만 주러 갔는데 여기에 작업하시는 분은 아직 작업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흙을 퍼다 막고 위로 올리고 난 다음에 크레인을 이제 내리는 거죠. 사람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다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그대로 떨어뜨려 버린 거죠. 다 식사가 오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리고 들어간 사람은 오늘 작업 끝나고 이제 식사 시간이니까 작업 안 하겠지. 그런데 그 밑에 뭐냐면 자기 혼자만 아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놨어요. 근데 조그만한 개구멍이 있었던 거죠. 자기만 아는 구멍이에요. 그래 가서 그것만 주고면 되니까 뭐 핸드폰인지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사람이 뭐 박살 나버리기 때문에 뭘 주러 갔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보면 개인이 뭘 주러 갔대요. 같이 올라오던 사람이 이야기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고음이라는 건 정말로 이렇게 당장 이렇게 와서 팍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본인은 알아.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또 안전 규칙도 위반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음성도 무시해버리고, 또 다른 부분들도 다 무시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따지고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주 안점은 개인 신앙의 문제잖아요. 신앙 문제가 어떻게 경고음이 들렸을 때 나는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음을 닫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할 때는 마음이 높아지면 반드시 무시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겸손해야 되겠지만, 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시공 계획을 즉시 급선회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번 회개 항상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하는데 그 회개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안 하고 내일 하겠다. 알고 있어. 저 같은 경우에 딱 그렇더라고요. 이 모르는 말씀이 없는데 지금 개초도 지금 하기도 전에 지금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옆에서 자꾸 기초도 못하게 만들어요. 무너지려고 그러고요. 또 뭐 거기에 돈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할 일도 많아져 버리고 막 기초만 먼저 하고 막 묻어버리고 위에만 올라가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난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적인 예수님, 그 다음에 구원의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까지 쭉 그걸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방해물이 너무나 많아요. 또 이렇게 걸림돌도 너무 많고요. 그것도 다 헤쳐나가면서 기초를 마무리해야만이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 눈에 쫙 보이는 건축물이 이쁘게 보이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건물이 안 보이는 부분을 잘 기초를 다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든든히 서는 신앙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 고집. 또 한 분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걸 왜 하냐. 내가 보니까는 뭐 튼튼한데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예전에 해보니까는 저 정도는 뭐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계셨지만 그 고집, 그 스케줄, 그 체면 다 무시해야 됩니다. 믿을 거 없어요. 그냥 뭐 자기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듣고 기준, 말씀의 기준, 그 다음에 이상음이 들렸으니까 어떤 현상에 대한 것 그대로 직시하고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게 되면 장애물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올바로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건물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요 가시설에 비유를 한다면 은폐입니다. 만약에 은폐가 된다면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렸다면 그대로 붕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줄에 보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 우리 자복의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시설이 수선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복구가 되는 것이죠.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복을 하고 반드시 그것을 메꿔야 되겠죠. 꼬맬 거는 꼬매야 되고, 그 다음에 매트를 쳐야 될 것들은 매트를 쳐서 안정화를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리를 조금 보면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구조적인 정의, 그 회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가 되려면 이런 세 가지 정도가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뭐냐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난리거든요. 나의 고집을 정말 꺾어야 돼요. 어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딱 취합을 해서 내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게 큰 흐름에 따라서 그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고집을 꺾어야 되고요. 자기 고집 꺾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도대로 해야 됩니다. 설계대로 잘못되었으면 적게 박았으면 더 박아야 되는데 못 박으면 다른 차선 쪽에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되죠. 그냥 대충 이런 생각으로 땜빵식으로 좀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원 설계도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이게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면요, 돈 생각하고 일정 생각하고 절대로 그렇게 잘 안 돌아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쪽으로만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작업 방법만 제시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 빠른 길은 이겁니다. 그냥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급선회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회개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신학의 경고음이 들렸을 때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좀 준비를 해서요. 난 나름대로의 관심이 분야가 이 분야인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는 잘못 길을 막 하고 있고,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을 한번 보면 저거 아닌데 의심에 얼굴도 비치고 이렇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고집을 피우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사람 개인이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의견들이 모이고 지금 신앙의 역사들도 다 마찬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정죄하고 없애고 또 이렇게 생기고, 또 이 부분도 잘못되면 없애고 또 올리고, 처음부터 완벽한 교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회개를 해서 급손해를 해서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급선회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잠언 22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3절. 근데 여기 글자가 잘 보이나요? 앞에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잠언 22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3절.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에스겔 18장 30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기록을 합니다. 자, 기초가 부족하면요, 기초가 약하면 바로 매트를 쳐서 안정화를 시켜야 되고요. 묻어진 조짐이 보이면 거기에 대한 보강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신호음이 영적인 붕괴에 의한 신호가 들렸을 때, 영적인 음성이 들렸을 때, 미세한 음성이 이렇게 딱 들렸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놓고요, 바로 급선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꼬리를 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짓가랑이를 안 놔줘요. 이렇게 탁 풀치고 돌아서 버려야 돼. 이거는 내 생각에는 요거까지는 가능한데 요것만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이 부분은 저 부분에 대입해도 돼.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많은 경고음을 하나님의 경고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방향으로 제가 잘하는 부분으로 또 목사님이 또 잘 이렇게 또 인도해 주셔서 나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안전관리 쪽이 좀 제일 낫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피를 좀 받아서 제가 목수는 좀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는 잘 합니다. 그거 하고 안전관리 쪽에는 좀 있으니까 그거 하고 두 가지는 좀 자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좀 탤런트를 좀 받아서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2026년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아까 19절에 보듯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가만두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경고도 주시고요. 징계도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인도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더라면 귀를 쫑긋이 좀 열고 그걸 받아들여서 무시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바로 원 설계인 그 말씀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인생길의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3단계는 기초 매트를 치는 겁니다. 기초 매트를 치는 건 우리가 뭐 간단하잖아요. 간단합니다. 현장에서는 토압이 엄청납니다. 25m 같으면은 한 45도로 해가지고 그 토압이 계산해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점점 위에는 이만큼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러면 1m 내려가는데 1m 45도 되면은 요 흙을 다 감당해야 돼요. 25m 되면요. 저 밑에서 25m 되는 요 삼각형 안에 있는 면적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토압에 맞는 기초가 튼튼하게끔 막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설계도대로 우리 설계도가 뭡니까? 우리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설계도잖아요. 그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바로 돌아와야만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하도 많이 들어본 부분이라서 이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6장 4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용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거니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깊이 파고 이렇게 이 단어를 좀 보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치열한 그 묵상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깊이 판다는 것, 말씀을 깊이 판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처음에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거하고 또 두 번 읽고 그걸 또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그 깊이가 팔수록 더 지혜로운 말씀들이 계속 샘솟듯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깊이 파고 했을 때 우리 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냥 묵상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12가지 속성에 대해서 묵상을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는 좀 별로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깊이 파고 치열한 묵상의 노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좀 넘어가셔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박으며
이 말씀을 보면 설계도와 일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말씀과 우리 신앙생활이 일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가시설이 붕괴된 원인도 마찬가지로 H 파일이 심도가 부족해서 진해력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파가 났는데 이게 삐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금이 들렸고 그 구조가 흐트러지면서 가시설이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깊이 이렇게 뿌리 박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부분은 다른 또 이론과 이런 부분들이 팍 침투하게 되면 그런가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네. 이렇게 뿌리가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파고 뿌리를 깊게 박는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2026년도 저의 어떤 각오고 다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을 본다면 우리가 무시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뿌리를 깊게 말씀으로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남묵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뿌리를 깊게 박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도 아침에 제가 아침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 7시 20분부터 8시까지입니다. 제일 바쁜 시간이 정신없어요. 그냥 막 아침에 안전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인원 확인하고 장비 들어왔나 오늘 무슨 작업을 하지 싹 받아가지고 그때 위험성 평가를 또 다 해야 되잖아요. 또 어제 했던 거 다 해가지고 또 보고하고 나면 전부 다 막 업체별로 해가지고요. 발주처부터 해가지고 그거 작성된 것을 다 공유를 합니다. 카톡으로. 그러면 그 현장에 속속들이 다 아는 거죠. 무슨 작업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요거는 위험한 작업이네. 그러면 점검팀이 뜹니다. 잘하고 있는지. 근데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작업이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신앙에 마찬가지로 건물이면 건물이고 안전관리자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두 개의 현장을 이렇게 지키는 입장에서 우리 개인적인 생활의 현장에서 지킨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면 어제와 똑같고 또 내일 똑같겠지. 이런 부분들이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심이 묻어져 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져가지고 옷이 똑같고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영향도 좀 있겠지만 이렇게 맑은 날이 별로 없어요. 아침 되면 또 번쩍하게 정신 없어가지고 있다가 오후 되면 또 이제 하루에 한 4번 현장을 돌거든요.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그러다 보면 이제 진땀이 쭉 풀어가지고 퇴근 시간 되면 아무 생각 없어요. 점심 저녁 먹고 이제 숙소에 가서 좀 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 볼 때도 있고 아니면 바로 잘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특히나 유튜브에 또 한번 빠지면 한쪽으로 쫙 빠져버려요. 누가 보니까는 다른 부분이 좋은 거 있더라 그러면 누가 이야기해줘요. 공유를 한 사람 누가 툭 날려요.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해 봤냐? 또 물어봐요. 확인해 보면 거기에 다른 게 좀 쫙 둘러오다 보면 언제 시간이 갔는지를 몰라요. 그럼 눈은 뻘게 갖고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거운 또 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알람 소리 들려도 못 듣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죠. 그런데 회사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신앙적인 이야기 아무도 안 하죠? 그럼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주식 이야기만 딱 해요. 주식 이야기만. 오늘은 삼성이 반도체 주가 어쩌고 AI 주가 어떻고
또 하니까 또 로봇 피지컬 AI가 어떻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뭐냐면 앞으로는 통제 시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통제 시대가 뭐가 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활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피지컬 AI가 아마 우리를 통제할 거예요. 나중에는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통제한다는 그런 부분이 좋은 면에서는 내가 스타일을 다 알잖아요. AI가 다 안단 말이죠. 알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몸에는 안 좋아. 그러면 못하게 하는 거죠. 뭐 약을 먹는데 이거는 건강에 안 좋아. 그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만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틀에 딱 바뀌어 통제를 하는 거겠죠. 시작은 이렇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여튼 이런 모든 세상 지식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왕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전에는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모든 주석 다 보고 또 보고 뭐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읽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접해볼 수가 있는데 지식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분야만 이렇게 딱 챙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홍수 쪽 속에서 신앙 지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지키는 부분, 오늘 안전관리자로서 부계 현장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힘든 부분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세계 현장을 보는 거잖아요. 세계 현장. 저도 세계 현장입니까? 또 교회 일도 있잖아요. 교회 현장도 지켜야 되고요. 그 개인적인 시간 현장도 신앙도 지켜야 되고, 또 사회적인 또 현장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아마 3개 이상은 다 되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을 하여튼 설 명절 전에 좀 무거운 겁니까? 무거운 건 아니죠. 무거운 건 아니고 가벼우면서도 그래도 2026년도는 한 해는 좀 미세한 음성을 잘 듣고 그래 하는 부분이 좀 생각이 좀 계속 들어서 간증 겸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기술을 우리가 좀 오늘 몇 가지, 3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3가지를 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안전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죠. 설마. 근데 원칙은 사람을 살립니다. 정말 원칙은 사람을 살립니다. 안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작은 신음소리에 정말 무시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취약한 기도의 무릎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죄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저희들도 한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좀 세수나 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눈 뜨면 그냥 정신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한번 엎드려 보는 거죠. 자세를 습관을 한번 엎드려 보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되고요. 어떤 때는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또 알 수도 없고, 중언부언 하다가 그저 하려고 그러면 잡생각이 들어오고, 내일 뭐 할까? 오늘 날씨는 괜찮나? 딱 일어나면은 그냥 오늘 날씨가 어떤가 휴대폰 보고 오늘 날씨 보고 적었어요. 이거 적고 나중에 가서 봐도 되지 뭐. 그런 생각도 들으시고, 먼저는 휴대폰 먼저 안 꺼내고요. 뭐부터 보냐고 목사님 말씀하시길래 좀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미세한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저녁에 끝나고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습관은 좀 들이고 있는데 제대로 기도는 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은 지금 뭐 준비는 의무감 한 30%, 그다음에 말씀의 갈급에서는 한 20%, 그다음에 또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뭐 자존심, 뭐 이런 기타 등등 해가지고 몇 퍼센트 나머지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경고음이 들리기 전에 빨리 원설계제로 말씀에도 이렇게 돌아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나니까 우리 자매도 보니까 3월 달부터는 좀 나온다고도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지만 또 내 기분 좋아라 할까봐 당신 좋아서 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하고 약속이래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속마음, 끈마음,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 뭐 그거 못 참겠냐, 지금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리, 그런 말이라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지만, 그래도 또 위로의 말도 또 주잖아요. 힘도 주십니다. 같이 당근과 또 채찍질도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안전관리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안전관리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다 보면 2026년에는 무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매일 주말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파주 있을 때는 5시간 반, 6시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빨리 하면 4시간? 4시간 반 좀 쉬고 뭐 이러 하면 그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 이전에는 이제 광명 있을 때는 너무 힘드니까 노래도 들었다가 찬송가도 들었다가 또 뭐 내가 좋아하는 것도 들었다가 했는데 너무나 이게 아차아차한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고 나겠더라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 껐다가 또 껐다도 또 이제 졸리고 막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는데, 음악을 들어도 어떤 때는 막 힘들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 집중하다 보니까 사고 날 위험이 너무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라도 하여튼 내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다니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생명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현장을, 근로자들을 지키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나 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긴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은혜 되더라고요. 또 힘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됐지만 우리 주된 말씀 같이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오늘 이제 반석 기초를 따지고 예수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보다는 나에게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상한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행하느냐, 이 힘을 좀 초점을 주고 2026년도에는 좀 한번 좀 일어서 보랍니다. 좀 생명을 한번 살려보려고요. 시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았는데 이제 한번 그 물을 한번 줘서 한번 살려보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기 위한 그런 부분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딱 2가지입니다. 맨 처음
눈 딱 떴을 때 휴대폰에 날씨 앱 안 보는 거. 오늘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 안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떴고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이제 무릎을 꿇는 거. 그냥 이불에서 그냥 무릎 꿇는 거. 이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습관도 좀 바꿔서 하나님 말씀에 좀 기울여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